17장 26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 장면 중에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서기 직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하면 거대한 적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소년 다윗의 위대한 믿음에 감탄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예, 여러분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모습 우리의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적군들 모든 사탄 마귀에게 시험 들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 우리의 부르짖음과 똑같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바로 직전, 바로 골리앗하고 마주하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조금 좀 살펴볼게요. 다윗이 마주했던 또 다른 종류의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가족이요. 가족.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이 다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만행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무도 지금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소년 다윗이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뭐 많은 재산도 주고 그의 집도 주고 그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를 삼겠다. 별별 뭐 온갖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소년 다윗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소년 다윗은 어립니다. 근데 26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외침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예,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보자고요. 이 말을 한 다윗의 지금 나이가 장가갈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린애예요. 어린아이의 이 모든 게 이게 객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가 뭘 계산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 이 어린아이가 봤을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침은요,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외침이에요. 계획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 어린아이가 난 저 왕의 딸하고 결혼해야지, 저 재산을 다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골리앗의 명성이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듯이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한순간에 휙 지나가는 이야기들, 순수한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냐? 적군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혈육이에요. 바로 큰형 엘리압. 28절 2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백성 일을 하시느라 하고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알아요. 예, 지금 큰형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압이 뭐합니까?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가 그냥 다 어떻게 하겠어? 이 말을 듣고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노를 말해요. 화를 내요. 우리 이 말씀 잘 몰랐죠? 그냥 넘어가죠. 형은 동생의 믿음 고백을 듣고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왜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좀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고요. 도대체 엘리압이 왜 화를 냈냐고요? 맞는
이런 얘기했는데 그냥 엘리압이 화를 냈어요. 엘리압의 분노에 찬 이 비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영적 공격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압은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책임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 책임감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에게 왔어? 너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가 여기 왜 와? 여러분 이건요, 너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지 네가 있을 구역이 아니야. 네 분수를 좀 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화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보지 못했어요. 그를 과거의 역할과 정체성 안에 그냥 가둬두려고 하는 겁니다. 가둬두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요, 사탄은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을 해? 너 그냥 네가 하던 일이나 잘해. 내 본수를 알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엘리압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다윗의 동기를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을 하구나. 예. 이 엘리압의 화는 이유 보세요. 엘리압은 다윗의 거룩한 분노,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룩한 분노를 그저 사람들 앞에서 튀어보려고 하는 교만과 철없는 호기심으로 완전히 왜곡하고 폄하시켜버립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시선으로 동생의 순수한 동기를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할 때 네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는 거 맞아? 야, 네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야? 에이, 이것도 저것도 지 이름 드러내고 있네. 의심의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엘리압이 동생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읽어보다가 엘리압이 인간이지. 앞의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압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으러 왔을 때 가장 먼저 기름을 부을 뻔한 장자였다고요. 용모와 신장이 출중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골리앗 앞에서 지금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숨어 있어요. 그런 자신의 비겁함에 비해서 이 동생 다윗의 순수한 믿음과 용기는요, 그의 양심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생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미 앞전에도 사무엘한테 선택받지 못한 그 자존심, 자격지심, 그걸 가지고 동생을 계속 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요, 가장 큰 반대와 오해는 종종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나의 뜨거운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도전이 될 수 있고, 나의 순수한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교만한 자기 과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이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압의 화내는 거 말고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는 형의 비난과 이 모든 것들에 상처받거나 그하고 막 논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뒤는 다윗이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짧게 응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또 이야기하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네. 똑같이 해야겠대요. 그 똑같은 이야기는 몇 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누구 도대체 왜 어떤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똑같이 이야기했다고요. 형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놀라운 영적 분별력과 집중력으로 다윗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요, 형 엘리압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형과 개인적인 감정에 싸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비난과 오해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고정시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뭐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의 신앙을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아프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세요. 내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야, 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먼저 아프고 있어? 와, 나에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 대한 절망, 자책 이런 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얽매이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과 싸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다윗처럼 그 사명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 맞춰보자고요.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이에요.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서 있었을 거고 분명히 우리는 그 골리앗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발목을 잡는 이 내면의 엘리압 혹은 우리 주변의 엘리압들을 마주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윗처럼 반응하세요. 사람의 비난에 상처받아 주저앉지 말고 그들과 싸우느라고 영적인 힘을 소진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사명에 고정시키자고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그 믿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자고요. 우리의 사명이 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전하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증인 되시면 돼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 몸이 아픈 거에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하자고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갑니까? 동성애 찬성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지저분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그 모든 걸 또 감추려고 또 다른 거 터뜨리고, 감추려고 또 다른 거 터뜨리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주변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이 땅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인간적인 방에 뛰어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잖아요. 형 엘리압하고 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주변에서 싸우는 의미가 없어요. 엘리압의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비겁한 시기심 이런 분노 쏟아낼 대상이 필요한 엘리압하고 여러분 뭐하러 부딪히면서 에너지 낭비합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뭔데요?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기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재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재활까지도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엘리압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면 야,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둘이 나가서 싸웠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렇죠? 얼마나 멋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되새겨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허락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엘리압의 비난과 오해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져서 한 주 내내 그런 사건 그런 사람들만 묵상하고 상처를 곱씹으면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보자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자꾸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아우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아유 이 사람 왜 이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속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길을 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IM재활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워야 할 이유도 있고 냉랭한 내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님 이 쉴 수 있는 시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려보면서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묻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싸움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 정말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의 싸움,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에 귀 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나가는 삶,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나아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과 같은 고백,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